나는 뭐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없지만은 바하나 이렇게 베이토벤이나 또 모차르트나 비발디나 슈만이나 또 뭐 이러한 모든 작곡가들이 이렇게 자기 재능이나 은사의 한계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슨 뭐 피기어 스케이팅 하듯이 막 여기저기 막 넘나든 게 아니고 그 재능과 은사도 딱 한정시켜 준 것 같아요. 너는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저건 누가 했구나 그냥 짐작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설교를 하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이게 지혜는요. 뭐 여기저기서 막 남은 거 훔쳐다가 뭐 이거 떠들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하게 하시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재능도 아니고 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작곡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바하도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않아요. 꼭 저건 바하가 했구나. 그냥 하는 거예요. 저건 베이토벤이고 저건 모차르트고 그렇구나. 비발디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죠. 우리 김기주 목사도 작곡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저 김기주 목사 했구나. 안다. 자, 신비하죠? 신비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서 제대로 안 믿고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교제한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거요. 자, 이 시간은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기도해서 저렇게 됐구나. 그냥 안다 이거죠. 기도 안 하고 생짜로 하게 되면 그 육신적인 소리만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또 한 곡을 작곡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자, 로마 7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각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하죠.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하죠.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하죠. 어렵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우리 안에는 육신 안에는 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거듭난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라고 했죠. 내 안에 가로하고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하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죠? 이 말씀을 아셔야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정하신 그 길 위를 걷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일부는 모든 것을 습득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늦게 트인 지체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백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선한 지식으로 무장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그리스도의 역군으로서 영적 전쟁에 투입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제 입에서 육신적인 말이 어떠한 행태로든지 튀어나지 않도록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점을 알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관하여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봤죠? 거듭났냐고 물으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렇지 구원받지도 않고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식상한 거예요. 그냥. 식상하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면 거짓말인 것은 그 사람 안에 속사람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나 안에는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제기해 놓으셨다 했죠. 형식적으로 알면 안 된다 했죠.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된다 했죠. 교과서적으로 알면 안 된다 했죠.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이 사람 안에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겉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라는 것이다.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 개가 늘 갈등하게 되는 거라고 하죠. 갈등하게 되는 것이. 아십니까? 사람 안에 속사람이 태어나면 자신이 죄인, 즉 타락한 성품을 지고 태어난 사실을 신뢰하고, 저희가 죄인인 것을 신뢰해야 한다 했죠.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던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말하는 건 쉬워요. 수없이 들었어요. 나도 수없이 이야기하고.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다른 종교는 거듭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창조주요 구속주 심판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 즉 속사람을 태어나시게 했던 성경적 증거예요. 얼마나 선명한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가? 그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은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것만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하지.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 속사람이라지. 우리 겉사람이고. 속사람, 겉사람이 있다 있지. 여기 로마서 7장 22절에서도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하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죠. 그래서 겉사람하고 속사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직업을 찾는데도 갈등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갈등한다 했죠. 나는 부잣집으로 하고 싶어. 아니야, 나는 부잣집으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 가야 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한테 가라 했지. 그러면 순종 안 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보장 없다. 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 다 그 나이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도 보호해 주신다. 그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한다고. 그것을 알 때까지가 성장하는 단계예요. 나는 간증이 참 많아요. 나한테 해코지했던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두 눈 멀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두 눈 멀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한 2, 3년 지난 뒤에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박혀있던 사람은요, 우리가 거기 합정동 서민노조 그 빌딩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못 됐어요. 왜 못 됐는가?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못 된 거예요. 근데 자신도 그 주위에 있는 자기 참모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무척 무서워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다 그랬을 때 무섭지만 참 잘 간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하거나 하면은 다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속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공군 대령 나온 친구인데 그냥 눈 멀어버렸어요. 나한테 해코지한 거예요. 그대로 눈 멀어버린 거예요. 각종 교회들은 적어도 수년 혹은 수십년씩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감리교 장로 한 사람이 계속 가서 책 사가고 세탁소 한 사람인데 계속 사가고 월간지 구동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이해하느냐? 대답 잘 안 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교회에서 나오라.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거라고. 아니, 아버지가 지었든 할아버지가 지었든 간에 거기서 나오라. 그래도 한 3개월마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 안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며칠 전에 죽었다고 자기 아내가 월간지를 자기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것이. 불쌍해요.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에요. 책 사갔다 해서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는 거 아니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죠. 타락한 성품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섬길 수 없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속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 해도 헛수고예요. 신학교 다닌다 하더라도 헛수고예요. 그냥 속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은 원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에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영에 지시를 해서 그 사람은 혼에 지시를 했을 때, 근데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지시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혼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영적 체계예요. 영적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무슨 신들을 믿듯이 세상 종교들 떠받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짜라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영적 체계라고 하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에 역사하시고 그 영이 혼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자, 당신의 속 사람은 건강한가? 첫째로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아노라. 23절, 14절에서.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전과 다른 삶이 시작된다 했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받는 것이죠. 이 점은 매우 독특한 점이라서 다른 종교들과는 상이하고 독특한 점이에요. 거듭나면 속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겉사람이 새끼를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음식을 먹어야 한다.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최종권이 하지만 그 최종권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잰다는 거예요. 잣대라고 하지. 그 잣대가 없으면 뭘 잘하고 있는지 자기가 뭘 못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영적 생명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에게서 자연 발생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기도했어요?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이라 했죠. 그 사람이 내가 거듭난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 것인가? 내가 죄인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니까 성경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꾸정물을 갖다가 36만 3만 6천 군데나 틀린 것을 한다면 꾸정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기니까 그것이 순수한 젖인 줄 알고 먹었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병 들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병 들어버린 것이에요.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채 하고 사는 것은요,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하러 차고 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차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도 안 맞는데. 그렇죠.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인지 잘 모른다고. 멈춘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다. 멋으로 차고 다니는데. 그 멋도 아니죠. 그가 하는 모든 영적 일은 엇박자이면서도 어떤 행태로든지 곧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위를 딱 봤을 때는 진짜 밥맛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다른 말을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 책을 주셨으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했죠. 그렇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성경이 틀려버린 거예요. 노래 가라. 노래 가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교단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랬는데 그거 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다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유대인에게 했던 말을 이방인이 가져가 버리고, 교회에 했던 말을 유대인에게 적용시키고, 유대인에게 했던 말을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그래서 혼란스러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한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요,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절대로 못 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나눌 줄 모르니까 그것을 설교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정확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 권면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은 성경 지식을 깨달아서 유식하게 될 수 있고 또 성경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게 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도하는 거예요. 계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예를 들어봐요. 우리는 지금 그날의 양식, 월간 성인 들으면서 사람들을 펴내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기조한 책들을 240가지 이상 펴냈다 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계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의문을 가졌다 할 것 같으면 그 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깨우칠 수 있다고 하죠. 이거 우리 교단 교리하고 다른데요?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거의 병든 거라고 그죠. 지금 교단 목사들 중에서 한 사람도 교단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게 무슨 용기 있는 설교자예요. 저 비겁하죠. 비겁하다고 했죠.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사람이 온전히 율법을 준수할 수만 있다면 율법도 죄가 될 수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선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뿐만 아니에요. 다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은 이방인에게 준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이방인에게 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성경을 나눠서 공부했다면 그걸 안다 이거죠. 그걸 모르게 되면 섞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했죠.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바꾸신 것이에요. 그 경륜을 바꾸신 거라고 하죠. 이 점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했어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제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6개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없어요. 그러면 왜 율법이 영적이라고 했을 것인가? 여러분, 왜 율법이 영적이라고 했겠어요? 그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에요. 인간이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한 영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규례가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성품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성품은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죠. 단 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가 있었다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챔피언으로 있었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사람은 타락한 성품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고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종들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명, 즉 겉사람으로 자신을 욕망하고 실현을 위해서 마귀의 지시에 충성한 자들이라고 하죠. 통합진보당, 이석기 집단 같은 자들이라고 하죠. 그는 2002년에 국보법 위반으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1년 살았어요. 2003년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했죠. 이 국보법 위반자, 진역을 살고 있는 그를 누가 가석방 시켜준 것이에요? 그때 햇볕 정책 이야기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가석방 대상자 15만 명을 가석방 시켜줬는데 이석기가 유일한 공안사범이에요. 국보법 위반자라고 하죠. 2005년 반성문 한 장도 없이요. 특별 사면이 되었어요. 거기다 복권까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과 협조로 국회의원까지 됐다 했죠. 이 모든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인모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비전향 장기수였어요. YS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휠체어 타고 이북으로 갔잖아요. 1994년에. 미국 가가지고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뭐 꽃다발 하니 뭐 해가지고 박수치고. 왜 YS 그런 짓 했을까요? 자기 어머니도 간첩에게 죽었는데. 근데 거기서 막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했다가 했죠. 북한의 감옥소를 한번 가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진영 장기수가 그냥 기절할 정도에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감옥이 다 있냐고. 나를 만일에 남한에서 나를 거기다가 이런 감옥에 넣어놨다면 나는 3년도 못 살았을 거죠. 이 사람 34년 동안 썼거든, 감옥에. 이 말이 소위 인민공화국 기분을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영웅 칭호 이런 거 전부 다 뺏어버리고. 노무현 정권 때 이석기를 사면해주고 복권까지 시켜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게 했다 했죠. 뿐만 아니라 미래과학방송분과위원회 해가지고 계속 작전권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MB 때 말이죠. 제일 잘못한 게 뭐냐니까 공권력이 사라져버렸어요. 데모대에게 경찰 두드려 맞고 갇히고 장비들 다 뺏기고 그래서 공권력이 없는 거예요. 안기부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통진당 사람들이요. 아무도 말리지도 않는다고. 당신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두 번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이 동의하노라 그랬다고.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하죠. 율법이 선한 것에 동의한다 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죠. 성경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여기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잘 따라하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하는 것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가게 되면요, 길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일이 안 생겨요. 둘이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행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그래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따르게 되면요, 무척 고생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생물은 먹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게 되듯이요, 성경을 모르면 영적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것이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뱅뱅 돌려가면서 어떤 자매가 하나 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자기는 전에 다녔던 그 목사가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도 그 말만 들어가지고. 그 사람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그만 지식을 계속 그 뭐지 빙빙 돌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원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그리고, 어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좀 더 크게 그리고, 그런데 찌그러진 원들을 그리는 거라고 하죠.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배제해버리고 있어. 유리하다 그렇게만 말한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형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아야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 달라진다 했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안다고 했어요. 설명하는 일에, 교리를 설명하는 일에도 조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 이거 혼란스럽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술도 안 마시고 허튼 짓도 안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 쓰는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자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뭘 하고 싶어요? 나는 무엇을 알고 싶어요? 알게 해주세요. 나는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쓰면 한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환경으로 조성시켜 주시고, 꼭 해야 될 일이면 강력하게 강박관념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인생을 써야 된다 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나의 마음, 나의 소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죠.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세상 직업 안 주세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딱 점지한 사람은요, 다른 일을 절대 못하게 하신 거예요.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성취 아니하고 이러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행함이라 하지. 사람은 이 일은 나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일을 행할 때가 있고, 반면에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하도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극악한 죄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라를 국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쿠르드족 보세요. 국가가 없어요. 집시들 보세요. 국가가 없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200만 명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북한에다 통째로 남겨주려는 대통령이 2명이나 있었다 했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국민을 회유해서 표심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의 망신이요 국민의 수치라고 하죠. 지금 봐요.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하죠. 북한의 전략에 이렇게 야당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정원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석기 같은 애들이죠.
지금 국가를 파괴시키고 이제 북한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다 전초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게리라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 누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탈북자들의 인적 상황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요. 주요 기관 시설을, 유로 탱크라든지 유로 저장고라든지 이런 걸 파괴할 계획을 세운 거라고 하죠. 통합 진보당이 중요한 것이요, 국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야당의 투쟁이 더 중요한 것이요, 국민의 안녕이 더 중요한 것이요, 국회가 더 중요한 것이요, 민생법안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뭐라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정치를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성경적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없어요. 아무리 다소개되지고 한다 하더라도 점잖은 척 해주고 양심적이라고 소리 지르고 한다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상대로 하지 않으세요. 거듭난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리 잘 다듬어도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썩은 죄들 뿐인 것이에요.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육신의 어느 부분을 수용하시겠어요? 절대 수용할 수 없어요. 난센스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난센스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교라고 받아먹는 사람들이 더 비참한 것이에요. 아까 그 사람처럼, 그 장로처럼 이건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그것은 난센스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혼이 이제 어디서 깨어나는가 봐야 된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것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속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이에요. 더 강해진 겉사람이라고 하죠. 거듭났어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주님보다도 자기를 더 기쁘게 하라 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가지 마라. 성경이 말씀인데, 필요 없어. 나는, 순간을 재단하다 영혼을 불사르겠어요. 필요 없다고. 난 오래 사는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해주셨다 했죠. 근데 안 따른 거예요. 그래, let it go. 네 마음대로 해.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순종한 사람들 책임지시는 거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책임지지 않아요. 죄가 그 순간적으로는 기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쓴 거예요. 대단히 쓴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좌지우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브도 아담은 안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주는 그것을 먹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거절해버리고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 하나님께 받아 먹어버리세요. 같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들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하고 권면하신 것 뿐이에요.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정해놓으신 법을 하나님이 위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가장 좋은 처방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홀히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시키고 할 그런 권한도 없지만 소홀히 할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은 마귀와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했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거기서 첫째가 나온 것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게 성별하라 했죠. 성별했잖아요. 헌신하라. 헌신한 거예요. 이거 헌신이에요 지금요. 너희는 세상 일치하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변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깨우쳤으면 나와서 기도하라고 한다. 누가 가르쳐 줄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 책에 배운 것도 아니고 락관 목사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락관 목사님 교회하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것은 성인들 면사람들 교회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지시하신 것이.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잘하는 것이.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지.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 온전한 뜻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하시고 나는 경배드리러 가야 돼. 선한 거예요. 오전에만 딱 하고 나는 뭐 볼 일 있다. 그래? 그 사람은 계속 선한 데만 머물러 있다가 선한 데부터 더 내려와 버린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내려온다 했지. 그럼 플러스 하나에서 기뻐하시고 하게 되면 플러스가 2개 되는 거예요. 온전한 뜻이면 3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부터 내려올 수 없어요. 지금 뭐 피치나 뭐 어디서나 뭐 무디나 뭐 이런 데서 무슨 국값을 무슨 상향 조정하고 등급을 그러죠. 그건 좀 웃기는 것이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죠? 그런다고 했어요. 아시죠? 성도가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한다고 상상해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하나님 속인 사람들이라 했죠. 당신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세 번째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거기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지. 사람이 죄를 행한 후에는 그 죄를 호도하려는 변명이 있게 되는 것이요. 육신의 본능이. 사람은 탁 누가 비평하거나 탁 공격을 하면 탁 방어를 하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인가 호도하려고 변명을. 이거 거짓말이죠. 그럼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귀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말의 왕초이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을 지적받았는데 거짓말로 변명을 해버린 것이라고.
마귀 자식이에요. 아, 저 마귀 자식이네.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봐요. 변명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시인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된다. 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생각해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나 거듭나고 나서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 사람도 듣고 나도 듣고. 예? 배교한 기독교는 오류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요. 100% 거짓말들을 하는 것이. 마귀 자식들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종이다, 위대하신 종이다 했었지만, 예, 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마귀 자식들인 것이에요. 내가 마귀 자식들을 존중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받으니까 죄를 안 짓던가요? 자, 그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거기 7절부터 볼게요. 3장 7절부터.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이건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까지가 똑같죠? 자, 9절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죠. 이것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것이.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던가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칭시키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원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원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킨 대로 타협을 했으니까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털어버리면 안 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강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만 보고서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진다고. 나는 알라스카에서 어떤 교회에서요. 테네스 템플 그 대학 나온 목사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진다고 했어요. 야, 웃기지 마라 이제. 아주 가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침 펜사콜라에서 온 치과 의사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형제가 우리 둘이 저녁 먹으면서 그게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 한다고 했죠. 그럼 거짓말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회중 전체가 혼란스러워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진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더 높이려면 그리스도인도 무수한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도 무수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했죠. 이 말씀을 무시한 목사들은 무수한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입 싹 닫고 안 그러면 변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이에요. 아세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게 되면 때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남한테 막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렇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조금 좀 이상하죠. 예. 사랑한다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근데 하나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다는데? 나는 죄를 지었네?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자기 구원을 의심한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가 입으로 고백해 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속사람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 구원 안 받아보네.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진 것이. 마귀는 혼란을 원천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이 무너지는 작업을 마귀가 시작하는 것이. 믿음을 쌓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허물어뜨리는 데는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변질된 그리스도는 표변해버려요. 표변. 쫙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라 했지? 공산당이 총뿌리 겨누고 있다가 그리스도인 사람 나오라고 표현해버린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부인해버린 것이. 구원받기 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 그의 모든 그때까지 간증은 다 사라져버린 것이. 주님으로부터 보장받은 모든 약속들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 영생이고 뭐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유업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 사람들인 것이. 그것이 거짓되이 구원받은 마귀 자녀들에게 드러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잘 못 봤을런지 몰라요. 나는 여러 명 본 거예요. 나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쁘고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그러다가 딱 표변해버리면요. 갑작스럽게 다 완전히 변하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들어야 되는 것인가 했죠. 그것이에요. 공산당이 막 내려왔다 했지. 예수 믿는다 한다면 다 죽인다 했지. 그럼 표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없으면 어떻게 진주와 보석과 쓰레기와 비교가 될 수 있느냐고 하죠.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의 지식이 그의 믿음이 진리의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여러분 믿음을 해치는 것인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가 보시라고 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들으면 어디서 나오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지식이 기반이 되지 못한 그 믿음은요. 인간의 감정이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부초처럼 되어요. 부초가 뭐예요? 부초는 물에서 자라는 풀잎이죠. 부초. 물 위에 떠 있는 풀이라고 하죠. 주님을 믿지 않고 인간을 믿었을 때 부초처럼 되기 쉬운 것이에요. 배교한 현대 기독교는 율법이 갈보리에서 죽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 노! 그들은 사탄도 갈보리에서 죽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노! 거짓말이 전부 다요. 무지한 목사들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마귀도 갈보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갈보리에서 죽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서만 끝난 것이에요.
율법외로 나간 사람은 정죄를 받지만 은혜로 나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갈보리에서 죽었다고, 사탄도 죽었다고. 이거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하죠. 선과 악이 항상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팔을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배했듯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 했죠. 죄 앞에 서가지고 아주 달콤하고 아름다운 죄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 그 죄를 이겨내려면 나는 손을 든 모세처럼 돼야 한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팔을 생각해야 된다 했지. 죄 앞에서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부르면 승리하고 자신을 부르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속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한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한 기분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속사람 안에 잘 뿌리내리고 소중한 영적 양식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